할렐루야. 아멘. 있어야 할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님이 친히 앞서가면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아멘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삶을 성령의 불로 채우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있어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믿으십니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곳,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주님만 소망이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 삶에 불길 같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나 먼저 만족과 기쁨을 위해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회와 각 부서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 단단하고 건강하게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지어져 갈 때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로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질병으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2026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참고하여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 기간 아이들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식당 봉사와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1층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새 노래의 날로 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저녁 예배가 따로 모임으로 같지 않습니다. 새노래의 날로 공동체 데이로 갔는데요.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여러 팀들이,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안에 속해 있으면 잘 모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좋은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리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우리 강신이 밴드, 우리 교회 밴드 팀과 함께 음악회를 갖습니다. 위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귀한 공연을 갖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강습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은 잘 참석해 주시고요. 썸머스쿨 봉사자를 우리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날에 맞는 식당 봉사와 물놀이, 협력 교사, 안전 요원 등이 좀 필요한데 교사로서 1년 동안 섬기기는 참 어렵지만 이런 날 좀 내가 기꺼이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리라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름으로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아름다운 협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새 만남이 7월 달에 7월 초에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우리 뉴송와이의 이주희 이요한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조영수 권사님 따님이 이주희 집사님인데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삼행복의 김지만 집사님, 김명수 권사님 장남 김예석 군이 와타나베 치나치, 우리 일본 분인데요. 국제 결혼입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참 좋은 분 같아요. 아름다운 결혼 예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응원과 축복,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68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름답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한 문구를 봤는데 뭔가 익숙했던 문구랑은 조금 다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이런 글을 봤어요. 더 익숙한 말이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 이거 에디슨이 한 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그 말 말고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고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 밑거름이란 단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느 날 더 눈에 들어오고 어느 날 더 좀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그런 단어, 조금 더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더라고요. 화면 볼까요? 1. 어떤 일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요인이고요. 2번은 씨를 뿌리거나 모종하기 전에 주는 걸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할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모르시는군요. 네, 1번이죠. 어떤 일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요인. 이 실패라는 것은 결국 성공을 하는 데에 그것에 이제 기초가 되고 그것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걸음이라는 단어, 실제로 밑에 뿌려지는, 깊숙한 곳에 뿌려지는 걸음이라는 단어의 밑거름은 2번입니다. 씨를 뿌리거나 모종하기 전에 주는 걸음을 밑거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뿌려지는 그 걸음이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거름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여러 많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밭에서 농작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걸음을 많이 준대요. 근데 그 걸음의 본질이 뭐냐? 이 탄질의 조화라고 합니다. 탄소와 질소의 조화인데 이 농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질소인데요. 이 질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질소 막 바람 불어 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부패하면서, 이게 전문 용어로는 부숙의 과정, 좀 알기 쉬운 단어로는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지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썩어야지 그것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니 어르신들은 경험도 하셨을 텐데, 논두렁에 꼬마아이들 5명이 딱 와가지고 바지 까고 오줌 싸기 시작해요. 쪼로로로로로 오줌 싸요. 야, 너 오늘따라 적게 싸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자기 집 논에, 자기 아빠 집 논에 번갈아 가면서 오줌 쌉니다. 왜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이 거름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배설물,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 똥오줌, 그리고 썩은 나뭇잎, 그리고 죽은 사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사체들이 썩기 시작할 때, 부숙할 때, 발효의 과정을 거칠 때 이게 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 오줌은 거름이 되지를 않는데요. 꼬마아이들이 오줌을 또르르르 싸는데, 그게 이렇게 좀 말라비틀어진 밭, 이렇게 농작물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데 라면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작물이 죽는데요. 근데 괜찮은 건 어디냐? 논바닥, 논에는 물이 좀 가득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오줌을 싸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면서 이게 썩어가기 시작하고 부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거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 썩은 나뭇잎, 사체, 이렇게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건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 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분을 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열매는요 향기가 나는데 밑거름은 악취가 나더라, 냄새의 기준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리의 기준인데요, 열매는 점점 그 양분이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밑거름은 땅 아래 묻혀야 하더라,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음 볼까요? 모습은요, 열매는 결국 아름답고 그걸 보는 이 농부들이, 이 사람들이 미소가 지어진다면 밑거름은 냄새도 나고 별로고 생긴 것도 그렇고 존재도 그렇고 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밑거름과 열매, 열매와 밑거름 둘 중에 어느 걸 가지시겠습니까? 하면 누가 밑거름을 갖겠습니까? 모두가 다 열매를 먹고 싶고 열매를 누리고 싶고 열매를 갖고 싶을 텐데, 이 밑거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열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에 이렇게 밑거름 같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는 인생. 첫 번째 인물입니다. 요셉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20절, 여러분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아들들이 쭈루룩 있는데요, 10명의 아들보다 이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얘만 사랑해가지고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소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요, 형들은 그냥 누더기 같은 목동 옷들 입혀가지고 나가서 목축업, 양떼 돌보고 농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옷에 대한 시각적인 대비가 분명히 있지만 이걸 좀 후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하겠지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할 필요 없어. 형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양떼들 몰고 초원에 가가지고 양떼 먹이는 거 안 해도 돼. 다 형들이 할 거야. 그런 굳은 일, 힘든 일 형들하고, 너는 내 옆에서 재롱만 떨면 돼. 너는 여기서 공부하고 내 곁에 있으면 돼 하는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냄새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전에 없었던 땀내음과 곰팡이 썩는 냄새, 그 세상의 냄새들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랬는데
집에 이제 제가 있었고 둘째 아들이 늦게 들어왔는데 축구를 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 축구하면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냄새예요. 그런데 이 뚜벅뚜벅 걸어서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오지 마. 너 바로 그 거실 옆에 있는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어.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씻었어요. 다행이다 해가지고 있다가 딱 나오는데 이 아이랑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뚜벅뚜벅 그래도 씻었으니까 걸어오는데, 그 바닥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 축구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양말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벗어놓는 사람 따로 있고 빨래하는 사람 따로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저를 시크하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한 사람이 치우던가. 그래서 제가, 지는 안 불편하다는 거죠. 지 거니까 냄새도 뭐 지 냄새는 별로 안 나는 거죠. 자기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졌어요. 그래서 왼손가락으로는 코를 막고 오른손가락 손톱으로 독극물 같은 이 양말을 집어다가 빨래통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곱게 큰 인물은 아니고요.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고 또 냄새날 일들도 있었는데도 냄새나는 거 싫어요. 냄새나는 거, 역겨운 냄새 나는 거, 꼬랑내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 최고의 옷을 입고 곱게 자랐기 때문에 냄새 날 일이 없었던 인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 역겨운 냄새들을 맡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채색 옷이었어요. 깨끗한 채색 옷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더러운 노예복, 더러운 죄수복, 저 땀내 나는 그 제대로 뭐 저거 옷 빨래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저 감옥 안에 곰팡이 쓸고 막 쥐 같은 거 보이고 막 이런 곳에서 불결한 저 옷들 입으면서 역겨운 냄새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누구다? 요셉이다. 여러분, 냄새를 왜 얘기했느냐? 밑거름의 특징이 냄새예요. 냄새가 나요. 썩어가면서 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거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료로, 이렇게 화학 비료로 만든 건 냄새가 덜하지만 진짜 생으로 썩혀져 가지고 발효돼 가지고 부숙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름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밑거름같이 냄새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형님들 자녀들 다 기를게요.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노예로 끌려가기 전 장면 아니에요. 감옥살이 하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노예였던 소년이, 옥살이 하던 이 소년이 30살이 되어가지고 멋진 이 청년이 이 애굽 온 땅 가운데 총리가 돼가지고요,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 다 죽어갈 때 가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건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게 될 때가 되니까 형들이, 야,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지도 몰라 하면서요, 그 마음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 용서해다오 라고 할 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요? 어떻게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 나를 밑거름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냄새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도 그거 너무 힘들었고, 그거 너무 괴로웠고, 그거 너무 억울했는데, 냄새나는 밑거름 인생, 내 인생이 형님들 자녀들, 우리 온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사용하였더라. 냄새나는 밑거름 인생 요셉은요, 가족의 밑거름이 되었고 가족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고생할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못마땅할 일도 있고, 그렇게 희생하며 자녀들을 섬길 때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그 밑거름 누가 된 겁니까? 부모의 시간, 부모의 물질, 부모의 마음씀, 더 중요한 것 부모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부모가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밑거름의 인생을 사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밑거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에스더의 결단이고요. 요셉의 인생이 가족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은 민족의 밑거름, 나라의 밑거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긴 합니다만 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하만이라는 자가 이 계략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증오와 미움 때문에 싹 다 유다인은 멸절시키는 날을 뽑아요. 그래서 그 날을 뽑혀가지고 그날 기다리면서 꼼짝없이 죽게 된, 멸절당하게 된 상황 가운데에, 그때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나라 황제 아하수에로의 왕후로 있는 거예요. 이때 사촌 오빠가 얘기합니다. 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권고하고 도전할 때에 에스더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촌 오빠, 사실은요, 제가 남편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 법이 뭐냐?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나라의 2인자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이 나라의 법도 넘어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 나의 남편 앞에, 이 민족의 멸절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앞에 서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더라는 거죠.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 질문 한번 드렸더니 처음에 아멘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할 텐데 아멘 그냥 하시지 마세요. 진짜 아멘 할 뿐만 하세요. 진짜 아멘, 동의가 된다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3부가 애국심이 더 큰 걸로. 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순간 보면 이 나라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 이 나라가 내게 도대체 무언가를 안겨주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고요. 이 나라가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정치는 이게 문제고 경제는 이게 문제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라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나라가 참 좋구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문화적으로도 K-팝, K-컬처 어마어마하고 경제력으로도 이제는 막 올라서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없어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다녀와서 예쁜 곳에 사진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그냥 예쁜 데는 많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제가 선교사님 댁에 딱 갔는데요, 오후 늦게 들어갔는데 컴컴해요 집이. 그래서 왜 창문을 안 여냐, 이렇게 날이 좋은데 했더니 더워서 못 연다는 거예요. 왜? 에어컨 틀어. 에어컨이 없대요. 프랑스는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요, 암막 같은 거를 창에다가 착착착착 빛이 안 들어오게 막아요. 왜? 빛이 들어오면 너무 더워지니까. 그렇게 그 밝은 낮을 보내고요, 해가 질 때쯤 이거 열어가지고 공기 들어오게 해서 다시 찬바람 들어오게 해가지고 밤새 순환시킨 다음에 그걸로 또 다음날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막 되게 크로와상 먹으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막
그 쓰레기 막 아무데나 버리는 거랑 담배 피우다가 막 길거리에서 버리는 거랑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분리수거 없어요. 그 나라 그런 나라예요. 되게 더러워요. 그 무단횡단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단횡단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2차로도 안 하잖아요. 얘네는 4차로, 6차로도 해요.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동네예요. 그런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더라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자족하기도 해요. 자, 나라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아까 우리 기도 때도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얘기하시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참 좋은 나라다, 만족한다, 고맙다, 감사하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까 주보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6.25 한국전쟁 76주년입니다. 76년이 흘렀다는 건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얘기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한국전쟁 때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죠. 이 먼 옛날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 하나 소개할 텐데요. 저는 안 본 겁니다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이제 실화를 통해서 각색한 건데 화면 한번 볼까요? 보아 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잘 몰라요, 저. 2010년도 작품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 나왔더라고요. 차승원, 권상우, 탑, 김승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보아 속으로라는 영화는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한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초쯤 이미 남아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다 먹히고 낙동강 전선 여기 이렇게 할 즈음에 포항 여중에서 있었던 전투를 그린 영화예요. 포항 여중, 학교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나서 북한 한개 사단이 막 5사단이 밀려오고 있을 때 거기서 학교에서 총 들고 칼 들고 막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냐? 71명의 학도병 이야기예요. 학도병, 학생들, 청소년들, 총 잡을 일 없고 연필 잡고 공부했던 아이들, 밖에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거 훈련이 아니라 공 들고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서 한 학생 이우근 학도병, 이 아이가 어머니께 쓴 편지, 전쟁 바로 직전에 이미 전쟁 중이었는데 밤에 이렇게 편지 쓰고요, 주머니에다가 앞주머니에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 전사한 이후에 그게 드러나서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지금은 전쟁 기념관에 보관 중인 그 편지. 전문은 조금 긴데요,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제 그 무시무시한 살상무기 수류탄을 던졌더니 거기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중략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글 쓰다 보니까,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1950년 8월 10일 이우근이라는 학도병이 쓴 편지인데요, 이 아이는 서울 동성중 3학년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요즘 중3 애들 완전 개념 없거든요. 네. 그 아이들에 비하면 어머니 하면서 편지 쓴 이 아이, 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아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영화화도 만들어졌지만 그 낙동강 벨트를 지키기 위해 포항 여중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쟁, 이 싸움, 여기서 얼마나 버텼을까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11시간 버텼더라고요. 11시간 버티고 71명 중에서 48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나머지는 부상당한 채 도망간 것 같습니다. 물러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 뭐가 불편해, 이러면 안 돼,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야 살기 좋아졌어, 진짜 좋아, 이제 세계 여행을 해도 코리아 하면 막 좋아해 주는 그런 위상이 달라졌어 정도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내라는 거, 영어로 my라는 거,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학교, 내 회사,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TV를 틀더니 뭘 보려고 그래요. 뭘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은 넷플릭스가 없다, 못 본다. 그랬더니 단념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진짜 참교육이 필요해, 요즘 애들은 참교육이 필요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도 참교육이 좀 필요하긴 한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드라마 저도 못 봤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한국 그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고 학교마다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학부모들의 민원과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권 보호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상상 속에 그것이 거기에 딱 되면서요, 김무열 씨가 건장한 차격으로 멋지게 나와가지고 애들을 참교육하는데 이 통쾌하게 주먹으로 때리고 싸대기 날리고 막 이러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애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통쾌하다, 우리나라에도 교권 보호국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필요한 이유, 그런 드라마가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새끼만 생각해서 학교고 교사고 뭐고 안중에 없는 그런 진상 부모님들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만 소중해서 친구고 선생이고 아무것도 없고 괴롭히고 지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지 앞날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내 인생,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내 자라는 것은요, 이제는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는 내 인생에만, 내 새끼에만 머물더라. 누가 내 학교를 생각합니까? 누가 내 교회를 생각합니까? 누가 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라는 단어, 영어로 my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내가 아니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나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살만하니까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내게 주셨어, 내 나라인데 이러면 돼 하면서 원망하고 하는 것이 내 주권인데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내 나라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후 에스더, 그녀에게는요 그가 주장할 만한 내가 있었어요. 나는 왕후야, 내 자리야,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야. 지금 유다인들 멸절당하게 생겼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남편 옆에서 난 보호받을 수 있고, 나는 내 인생 괜찮아. 내 새끼들은 건사할 수 있어. 내 새끼들은 앞으로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어. 근데 내 자리, 내 새끼가 아니라 그걸 내어놓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는 에스더야말로 진짜 민족을 위한 밑거름 인생 아닐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림인데요, 왕후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인데요, 다음 볼까요? 가장 낮은 자리, 사형수의 자리로, 물론 실제로 사형수의 자리는 가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결단 안에는 저 모습이 있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이 나라의 법도를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의 자리, 사형수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마치 썩어져 가는 밑거름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 자리를 내어놓고 내 새끼의 앞날을 내어놓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고백했던 에스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밑거름 인생 아닐까요?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앞서 요셉이 가족의 밑거름이었다면,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의 밑거름이 된 인생이라면 스데반 교회의 밑거름이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택함 받은 7 집사였습니다. 택함 받을 때 칭송이 막 박수가 막 사람들이 그렇다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선택받은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는 과정도 고통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다 하고 뭘 내립니까?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의 사자가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죽을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릴 사. 임금님이 내리신 약이다. 이게 먹고 그 임금님이 계신 곳 바라보면서 먹고 죽는 그런 아름다운 K 문화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옛날에 장희빈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장희빈이 그거 안 먹으려고 막 해가지고 그 문짝 같은 걸로 막 짓누르면서 남자들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죽이는 그런 장면 봤던 기억이 또 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약은 마시면 조금 있다가 피 쭉 흐르면서 되게 멋있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칼로 한 방 찔러서 죽는 것도 아프지만 빨리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떤 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어디에 맞고 어디가 고통당할지 몰라요.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 그 증오와 그 경멸, 그 정말 험악한 표정과 그 두려운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의 인생을 세상에서는 개죽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돌 맞아 죽은 인생.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밀림, 그 정글,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아름답게 드러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헨리 스탠리, 이 사람은 태어날 때요 비참하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웨일즈라는 이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의 웨일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웨일즈에서요 사생아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고요, 홀로 크면서 부모가 날 버렸다는 생각에 상처로, 도끼로, 분노로 막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상인에 의해 가지고요 데려가게 돼 가지고 미국에서 살게 되고, 원래 이름은 로렌즈라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버린 부모의 이름 따윈 필요 없어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상인의 이름을 따라서 헨리 스탠리라는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세속주의자였어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돈, 명예, 성공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굉장히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되고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뉴욕 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발행인이 하루는 이 특종을 취재하라는 취재 명령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재해와라 하는데 뭐냐? 아프리카로 가서 소식이 끊긴 채 수년이 지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내라. 이게 명령인데요. 너무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뉴욕에서 사는 게 그래도 인생 최고의
높은 자리 같이 느껴지는데 아프리카?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의 무덤이거든요. 풍토병, 뭐 전염병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식인종 산다고 그러고 그 정글, 그 괴로운데 목숨 걸고 가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걸 따내서 이 특종으로 내가 진짜 승진해가지고 저 자리까지 오른다라는 그 도끼를 품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 헨리 스탠리가 자서전을 쓸 때 쓴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왜 내가 늙은 종교 중독자 하나를 찾겠다고 이 지옥까지 와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경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죠. 그러다가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만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인터뷰 다 뽑아가지고 다 기사 써가지고 가야겠다, 빨리 뉴욕으로 가야지 생각하고 리빙스턴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요 4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갈 때까지만 해도 완고한 무신론자였다. 런던과 뉴욕에 네로라 하는 종교인들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외딴 밀림에서 복음을 위해 완전히 썩어져 가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밤낮으로 그의 삶을 지켜보며 내 안의 완악함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고독한 밀림 속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 결국 그를 떠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이게 헨리 스탠리의 고백이고요. 그 뒤로 뉴욕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포함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일을 함으로써 이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왜 스데반인 줄 아세요? 화면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직분자였습니다. 그렇죠? 7집사 그 중에 대표였어요. 다음 볼까요? 그런데 조금 심한 말이지만 세상 언어로 개죽음 인생을 당하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에서 스데반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됐다, 당연히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인데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인물이 누굴까? 저는 스데반 같아요. 내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죽음은 마땅하다고 증언해줬던 증인으로서 서 있던 자신, 팔짱 끼고 서 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데반의 인생이야말로 교회를 위한 밑거름,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생명까지도 내던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이라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인생을 보며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 둔 씨앗, 그 씨앗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갈 거야. 사울이라는 청년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곳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밑거름, 교회의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냄새를 생각해 봤습니다. 냄새나는 노예복, 죄수복, 악취로 가득했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향기로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에스더의 결단은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사형수의 자리로 낮아지고 내려앉지만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하는, 모두를 살리는 올라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봅니다.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돌에 맞아 죽는 개죽음처럼 추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복음을 온 세계로 뻗어가게 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가족의 밑거름, 에스더는 민족의 밑거름, 스데반은 교회의 밑거름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밑거름, 이 농사할 때 깊숙한 곳에 뿌리는 그 더러운 썩어가는 존재 자체도 배설물이고 사체인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심겨져서 냄새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누가 요셉을 더럽다 하겠습니까? 에스더를 추하다 하겠습니까? 스데반을 천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거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과 에스더, 스데반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물고기 비린내와 땀내 나는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하며 가장 낮은 자리, 왕좌가 아니라 그 천한 죄인들 곁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밑거름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을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밀이 누굴까요? 그 한 알의 밀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동시에 예수님인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깊숙이 박혀 죽어지니까, 밑거름처럼 썩어지니까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만 좀 영어로 좀 보게 됐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알 그대로인데요, Only a single seed입니다. 오직 나달 하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느낌상 뭐냐, 고작 한 알로 남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겨우 한 알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할 때 그 올리가 아니고요, 고작 겨우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 위해서만 살면, 내 새끼 위해서만 살면 그냥 고작 그 하나 그대로만 남고 사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고작 한 알로 사시겠습니까? 겨우 한 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랄의 사명,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는요, 남선교회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남선교회다 보니까 고깃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를 맛있게 먹겠다면서 딱 갔는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고기를 제가 구워요. 제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아빠니까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아요. 소담촌 가면 제가 모든 레시피를 다 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끓이거든요. 아빠께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다 의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만 계속 개고생하고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료 목사님들 아니면 뭐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늘 고기를 구워요. 왜? 막내니까. 어디 가나 막내니까 솔선수범 숟가락 놓고 물 놓고 다 고기 구워요. 근데 어제는 남성교회 모임을 갔는데 앉자마자 물컵은 제가 막 따르고 있는데 마침 고기가 왔는데 딱 집게를 옆에 앉으신 집사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자기가 고기를 구워야 맛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그럼 우리 좀 이따 제가 할게요 하는데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시탐탐 노렸어요. 이 집사님도 집게를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드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뺏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왼손에 들고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못 뺏었어요. 처음으로까지는 아니죠.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감동이 됐어요. 고마웠어요. 왜?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내가 고기 구워드리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 먹는 데에만 집중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쩌면 그분의 작은 수고가, 그분의 작은 애씀이 저에게는 고마움이고 고기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해지는 저의 인생의 밑거름이 된 거지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어제 막 비가 막 내리는데요. 비가 오니까 저기 1층에 우리 좀 비가 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막 작업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등 키는 거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정원지기들이 있는데요. 정원 식구 중에 정원지기님 고마워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시크해가지고 카톡을 보내도 답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써주고 비위 맞춰주는 분들의 그 섬김, 이게 밑거름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안녕 안녕 하고 막 식당 가서 밥 먹고 가는데 그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을 주일 오후에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 들썩이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 여인네들 몇 분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자기 휴가까지를 반납하며 성경학교와 수련회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한번 봉사해 보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운데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스팀 열 때문에 이 식당 안에 있는 에어컨 바람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땀나고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섬겨야 누군가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누군가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누군가가 편안하게 쾌적한 공간에 머물다 가실 수 있으니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모든 분들을 저는 밑거름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거 돈이 되냐? 누가 돈 주냐? 아니요. 우리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답다 하시니까, 그 마음을 귀하다 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맙다 말씀하시니까. 세상은 냄새난다, 싫다 하는 밑거름이지만 하나님이 향기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브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 옆을 지나가는데 제 코끝을 확 찌르는 냄새가 왔어요. 딱 느껴졌어요. 아, 샤넬 넘버 5구나. 농담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샤넬 넘버 5 뿌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향수 뿌리고 오시는 거 좋아요. 좋은 옷 입고 주일날 올 때 그래도 더 정결하게 입는 모습 너무 좋은데요, 향수가 우리 인생을 향기롭게 하지는 않더라. 사무실에 조말론 디퓨저가 하나 딱 있으니까 은은하니 그냥 아주 좋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지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디퓨저가 우리의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지는 못하더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땀내음 나는 섬김으로 그렇게 잠잠히 희생하며 섬길 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 향기나는 인생,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늘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행복한 밑거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우리 곁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냄새나는 자리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예,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거름 같은 인생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의 인생, 에스더의 인생, 스데반의 인생, 밑거름 인생인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니, 향기롭다 하시니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기며 낮아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여기며 내 인생만, 내 새끼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낮은 곳으로 가기 싫었고 냄새나는 자리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주님, 거름 같은 인생, 세상이 코를 막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되기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 에스더, 스데반의 인생, 밑거름 같은 그들의 인생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니, 그들을 통하여 이루는 그 열매가 향기롭다 하시니,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밑거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코를 막고 손가락질하는 거름 인생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낮아지기 싫었고 냄새나는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의 인생이, 에스더의 인생이, 스데반의 인생이, 그 밑거름 같은 인생이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니, 향기롭다 하시니, 그들이 이루어낸 열매가 너무나 귀하다 하시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밑거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향기나는 밑거름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조금 더 섬기며, 조금 더 희생하며 내 인생, 내 새끼만
생각하는 인생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밑거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내 나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 가족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그 공동체, 소중한 그 자리 위하여 기꺼이 밑거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밑거름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새가족 교육과 새만남도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함께하는 시간마다 예배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그리하여서 사명 이루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안팎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밑거름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 힘겹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치료하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밑거름 인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한 새가족과 또 출산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가정, 그리고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